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드디어 마지막 장 왔어요.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불을 끌어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연약한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킨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인간을 깊이 보면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가 놀랍게도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언제 그럴까요? 애기 날 때? 그건 맞을지도 몰라요. 애기 날 때. 맞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예. 아까 우리 권사님이 아기 날 때 그랬는데 그거 맞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맞는 거예요. 예. 아기 날 때 벌써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많은 연약한 여인인 어머니가 강해지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연약했는데 저 여인이 연약했었는데 잘하는데 어머니가 되더니 너무나 강하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이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연약한 여인인 어머니가 언제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야단칠 때 강해져요? 언제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언제? 자녀를 사랑할 때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어머니는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정말 슈퍼맨처럼 돼요. 어떤 힘센 남자 못지않게 강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왜 사랑이 연약한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걸까요? 네,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보다 큰 힘은 사실 세상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너무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너무 힘이 없고 또 연약한 여인들이라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는 거였어요. 십자가 지실 때도 고난당할 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와 무덤에 갇힌 그때에도 그저 지켜보면서 함께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리마다 요셉이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가져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장례를 지내고 무덤에 다 모신 후에도 이 여인들은 한동안 떠나지 않고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곧 이제 안식일이 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떠나갔던 이 여인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연약한 여인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용기 있게 무덤을 향해 갈 수 있었을까요? 깜깜한 어둠 속에 여러분 같으면 무덤을 향해 잘 갈 수 있겠어요? 예, 여기 남자들 몇 분 안 계시는데 무서워서 잘 못 갈 거예요. 그죠? 예?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여인들이 그 무서움을 다 떨쳐버리고 무덤을 향해 갈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 이 여인들을 누구보다 강하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막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건 없어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를 목격하고 난 후에 달라집니다. 한 부류는 인생 전체를 던져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다른 부류는 돈을 받고 부활의 거짓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은 것 같아요? 무엇이 이들을 갈라놨을까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어때요? 부활의 증거를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됐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경비병들은 뭐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거짓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사는 우리들. 그죠? 우리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살잖아요.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사랑한다면 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주님을 향한 여러분 자신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보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옆 사람에게 오늘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자,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예, 제가 설교하다 가끔 막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럼 제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잘 기억하게 될 거예요. 예.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저는 우리 주마음에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이 학교 가서 질문을 잘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뭔가 질문하면 틀려도 괜찮아요. 예, 잘 대답하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예. 자, 1절 볼까요? 오늘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죠. 안식 후 첫날. 이제 이런 단어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날은 뭐라고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 아침 동트기 전 새벽에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하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도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인이었어요. 제가 늘 말했지만 마리아는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왜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걷고 있는 걸까요? 아까 금방 말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아마도 이들이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향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향료를 발라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서둘러 무덤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찾아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 두 분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신인 예수님의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죠? 근데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은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무덤으로 걸어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예. 큰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고 로마의 경비병들이 뭐예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작정 가갖고 예수님 시신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보여줄까요? 당연히 안 보여주겠죠. 설사 허락하여 보여준다 한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밑구로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모든 걸 머리로 계산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안 갔을 거예요. 그거 계산했다면 남자들처럼 계산했다면. 근데 뭐예요?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간 거죠. 네. 안 될지라도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순수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덤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걸어갔던 이 여인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자, 2절 4절 볼까요? 자, 2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절 보여주세요. 네. 자, 같이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큰 지진으로 무덤 입구에 막고 있던 그 돌이 굴러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무덤이 열려져 있는 상태죠. 그죠? 그리고부터 하늘로부터 하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창백한 얼굴로 혼비백산하여 마치 죽은 사람 같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여인들만 본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도 본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도 본 거겠죠? 예. 도대체 예수님의 무덤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너무 궁금하고 불안했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이 무덤에 여자들만 있었어요? 아니죠. 그럼 또 누가 있었어요? 경비병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을 경비병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옆에 있었으니까 다 들렸어요. 들었어요. 물론 여자들에게 한 거죠. 그렇지만 옆에서 들었어요. 그죠?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얼마든지 이 광경과 상황 속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끝까지 설교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천사는 이 엄청난 장면을 목격한 여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을 믿고 찾아온 거예요? 아니죠. 부활을 믿고 여기에 찾아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준 거예요. 사실 천사의 이 증언은 예수님이 예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나 지나간 사실이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고 지금은 어떤 장면이야? 그 이후의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사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 부활했어. 여기 안 계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순간에 일어나진 거예요? 부활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부활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지 못했죠. 그럼 천사가 등장한 목적이 뭘까? 비록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희들에게 예전에 말씀했던 그대로 부활하셨어. 이렇게 부활을 증언해서 어떻게 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7절에서 여자들에게 부탁한 거죠. 뭐라고 부탁했어요? 빨리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더라 라고 말해준 거예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자, 8절 볼까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마태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라는 이 상반된 단어로 여인들의 심리를 묘사했어요. 그죠? 왜 여인들이 무서웠을까요? 이 부활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고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기뻤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니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믿음도 그 베이스 바탕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뭔가 믿음이 주어진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 천사들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믿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떻게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부활 직접 안 봤잖아요. 내가 봐야지 믿지.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 믿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만 들어도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힌트가 6절에 나와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죽는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뭐예요? 그 이야기 들었었어요, 전에. 근데 뭐야? 듣고? 그렇죠. 까먹었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증언을 듣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이 나는 거죠. 아,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한 거 들었거든요.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을 때 뛰어왔을까요? 걸어왔을까요? 뛰어왔을까요? 네, 걸어왔죠. 네, 뛰어오지 않았어요. 새벽인데 어떻게 깜깜한데 뛰어오겠습니까? 보통체처럼 천천히 걸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뛰어갔어요. 왜 뛰어갔을까요? 네? 너무 기뻐. 그죠? 처음에 무덤을 찾아왔을 때는 부활을 믿지 않고 온 거잖아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아유, 향유도 못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 살아가는 예수님 준비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무덤을 떠날 때는 뭐예요? 부활을 믿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비록 그 부활 자체는 목격하지 못했지만 천사의 선포를 듣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달라진 거죠. 그래서 큰 기쁨으로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떠나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을 주님이 먼저 만나주셨어요. 자, 9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 그 발 앞에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주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뭔가 이 뒤편에서 익숙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평안하냐. 아까 불렀던 찬송이 여기 이 구절을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귀에 은근히 들리는 소리. 그 소리가 뭐냐? 평안하냐. 너무 익숙한 소리에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두 여인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딱 서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 여인들이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나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기쁨의 눈물이 저절로 흘러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이 여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기쁨과 감동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이 본문의 여인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요, 지금의 이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기쁨과 감동의 눈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너무 기뻐서 그냥 발을 붙잡고 탁 경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이 말씀 어때요? 아까 천사가 했던 말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말이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천사들이 말했던 그 말이 사실임을 예수님이 확인해 준 거죠. 또 한 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형제들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내 형제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과연 적합할까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적합하지 않잖아요. 함께 있을 때는 형제처럼 지내다가 뭐예요? 불이익이 닥칠 것 같으니까 도망친 사람들이 무슨 형제입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잖아요. 이게 무슨 형제입니까? 여러분, 형제라면 어떤 게 형제예요? 가장 곤란하고 힘들 때 함께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예. 거기에 자매들이 있으면 자매들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예. 근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부른 걸까요? 여기엔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록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등 돌리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뭐예요?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랬다면 우리는 진짜 다 주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주님의 이 부르심 속에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넓은 사랑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과거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음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스스로도 묻지 마세요. 지금 주님의 형제 자매로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부활의 주님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형제 자매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한편 로마의 병사들은 어땠어요? 똑같은 장면을 사실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이 여인들이 봤던 거 그대로 다 봤어요. 여인들이 천사 얘기를 들은 거 그대로 다 들었어요. 그죠? 천사의 증언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무덤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왜 무덤을 떠났어요? 주님의 증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떠났죠. 주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떠났잖아요. 이 경비병들은 왜 떠났을까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알려주려고 떠났어요. 사실 여러분, 이 경비병들의 지휘관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누가 그들의 지휘관이에요? 로마 총독 빌라도. 그러면 빌라도에 가서 이 사건을 보고해야 하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총독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제사장에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보고하는 그 순간 뭐예요? 문책받기 틀림없잖아요. 어?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보고한다고 쳐요. 총독님,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돈을 굴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자기가 본 거 그대로 증언하면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도대체 너가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겼냐고 징계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자신의 상관에게 가지 못하고 뭐예요? 처음부터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임을 알고 찾아가서 뭐 한 거예요? 대책을 논한 거죠. 대책을 논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보니까 야, 이 이야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들이 본 것을 막 얘기하는데 이들의 예언이 생생한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라도 자신들을 돌이키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회개해야 정상이잖아요. 야, 맞네? 아, 저 사람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교묘한 작전을 짭니다. 이들은 사실은 그 전에 뭐예요? 저들도 자기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서 부활을 전혀 안 믿었으니까 저들이 속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책을 다 마련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일어나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속이는 작전을 하네요. 뭐라고 말해요? 누가 경위를 묻거든 밤에 잠깐 자고 있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훔쳐갔다라 해라. 만약 이 문제를 총독이 문제 삼으면 우리가 나가서 손수 줄게. 걱정하지 말고 입이나 잘 맞춰라. 그래서 잘 맞추기 위해 뭐야? 돈도 두둑하게 준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지금 돈도 많이 주면서 거짓 증인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 받고 거짓 증인이 됩니다. 이 경비병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을 챙기고 대제사장이 해한 대로 거짓 증인이 됩니다. 엄청난 장면을 목격했는데도 말입니다. 그죠?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돈을 선택한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부자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진짜 불행한 인생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다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주인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은 이미 벌어졌고 그 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천사의 선포하는 내용 다 들었죠. 그리고 이 내용을 다 들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가는 곳으로 뛰어가죠. 여자들은 돈도 받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반면에 경비병들은 어때요? 돈을 받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증인이 됩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유대 전역에는 뭐가 퍼져 있어요? 거짓 소문이 퍼졌죠. 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들이 있어요. 그죠? 여인들과 경비병들. 그죠? 이들이 처음에는 둘 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의 증거를 목격하고 난 후에 갈라집니다. 달라져요. 부활의 증거를 여인들만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비병도 목격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자기 인생 전체를 던져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경비병들은 많은 돈을 받고 부활의 거짓 증인이 되죠. 자, 물어볼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갈라놓은 걸까요? 뭐가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뭐가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가 이들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죠? 여인들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고 경비원은 주님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했던 여인들은 부활의 확신이 생기자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인생 전체를 던집니다. 이로 인해 핍박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했던 경비원들은 엄청난 부활의 증거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손해가 두려워서 돈을 선택하고 거짓을 선택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도 처음에는 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뭐예요? 각각의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여인들이에요? 경비병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경비병에 속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에게 속한 거예요?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건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공통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죠?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걸까요? 아니, 지금 부활하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루살렘, 예수님이 부활한 이곳에 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걸까요?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갈릴리 가려면 수십 킬로 떨어져 있어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숨어 있어요. 예. 왜 갈릴리에 만나냐?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거기 소명 받았어요. 그곳에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뭐가 있을까요? 첫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그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소명의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초라한 시골 동네지만 그곳은 예수님과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함께 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가요? 거기에 비해 이 예루살렘은 대도시요 화려한 곳이지만 정작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낙심해 있어요. 그죠?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할 것이라고도 얘기했지만 뭘 또 얘기했냐면 다시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했었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만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갈릴리를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곳에 취해서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여러분 잃어버린 여러분의 갈릴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갈릴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은 곧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네 첫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갈릴리예요. 이곳에 눈물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헌신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던 이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왜 갈릴리를 놔두고 자꾸 세상의 화려한 곳에 기웃거리며 거기서 가짜 기쁨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돌아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이 자리는요, 갈릴리예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계실 거예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주일날은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야, 이제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내 남은 인생을 던져서 내가 사랑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